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감사합니다.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3주 연습하신 찬양가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하신 대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모든 마음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강한 손과 표심팔입니다. 1절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이 나오고요. 6절에 편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곧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 강한 손과 표심팔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강한 손과 표심팔이라는 단어는 신명기에만 6번이나 반복되고 이거를 기억하라고 강조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후로도 시편 136편에 예레미야 32장에 이사야와 다니엘서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면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할 때면 계속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강한 손과 표심팔을 기억하라. 강한 손과 표심팔을 기억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강한 손과 표심팔로 잡고 이 강한 손과 표심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강한 손입니다. 여러분, 강한 손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강한 손. 저는 주먹이 생각이 났어요. 주먹. 그래서 핵주먹, 원펀치 쓰리강냉이 뭐 그런 거. 이런 게 떠올랐습니다. 강한 손. 공격적인 의미잖아요. 이 강한 손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공격적인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의미하는 게 바로 강한 손이라는 단어에 들어있습니다. 이 원어 단어에도 베야드 하자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야드 하자카 이게 구약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이 야드는 손이란 뜻이고요. 하자카라는 뜻은 strong입니다. mighty입니다. powerful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with a strong hand, with a mighty hand, powerful hand, 이런 아주 큰 능력의 손, 힘 있는 손, 아주 파워풀한 손, 이런 의미로 계속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이 강한 손이 의미하는 것이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강한 손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언급이 돼요.
그 강한 손이 향하는 대상이 누구냐? 애굽왕 바로입니다. 애굽왕 바로, 그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이 강한 손이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이나,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5번이나 거절했고 모세가 결국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애굽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후에마이라는 제목으로 나눴던 말씀이 바로 4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를 대면하고 모세와 아론이 이제 다짜고짜 바로에게, 그 파라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내용이 5장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바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여호와라는 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까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다. 모세와 아론이 다시 그렇게 나오시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바로는 너희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너 왜 땡땡이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마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바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일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니들이 일이 적어서 시험시험 할만하니까 그러나 보다. 일이 없으니까 땡땡이 칠 생각만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그런 말이나 하지. 그러면서 피라미드 만들고 국고성 만들고 하는 그 모든 데에 쓸 벽돌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벽돌의 재료인 짚을 이제 모아다 주지 않겠다는. 처음에는 계속 공급해 줬는데 이제는 너희가 직접 짚을 모아라는 거야. 그 재료까지도 다 너희가 모으고 벽돌을 만들되 그 벽돌을 원래 할당량대로 그걸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다 벽돌 수를 채우라는 거죠. 일은 2배, 3배로 늘었는데 할당량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실행이 되어버렸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말한 것이 도리어 화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든 삶이었는데, 안 그래도 호tat한 노역의 삶이었는데 근근히 적응하면서 지내왔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당연히 원망스럽겠죠. 일이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 그것 좀 움직여가지고 오케이 대답 한번 하게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일을 이렇게 만드시나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먹기 시작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죄가 히브리서에 언급이 되는데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하시고 아무리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충분한 기회를 주시더라도 마음 하나 강팍하게 먹으면은 돌이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여러 번 그 이스라엘 보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으실 거라고 계속 권유하고 계속 경고를 계속해서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바로가 듣지 않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도 보이게 하고 또 나병이 되는 그런 기적도 보이게 하고, 그러면 계속 마음을 닫고 듣지를 않는 거예요. 교만의 극한인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하나님은 강한 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 10가지 재앙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일강 전체가 피가 되고, 그래도 거절하고,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사람들 침실에도 밥그릇에도 막 온천지 개구리가 들끓어도 그래도 거절하고, 이런 식으로 10번째 재앙까지 쭉 자기 장자가 죽는 그 순간까지 바로는 마음을 굳히고 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참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가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이러냐면은, 이집트는요,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여겼어요. 신이에요. 바로는 그냥 보통 왕, 보통 황제의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고 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 국가의 통수권자 정도가 아니라 인간계를 뛰어넘는 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축구 선수, 잘하는 축구 선수를 신이라고 부르고, 메시를 신이라 부르고, 호날두를 신이라 부르고,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실제로 신으로 여겨서 신인 파라오는 죽지 않는다, 영생하신다 라고 믿었기에 미이라를 만들고, 피라미드도 사후세계 그 파라오의 거주를 위해서 통치하는 궁전으로 삼아서 그 피라미드를 만든 것입니다. 완전 신앙이었던 거예요. 파라오는 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교만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늘을 찔렀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교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던 파라오는 지금 여호와라는 신과 힘대결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맞붙은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다 참아내고 내가 이기면 내가 여호와라는 신을 이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신이니까. 그래서 강대강으로 그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강한 손과 맞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과는 처참했죠.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비슷한 말을 두 번 반복하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짓누르고 바로를 처단할 때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아니,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쫓아낼 정도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교만한 자를 대하여서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강한 손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 세계에서는 신과 같은 바로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신 앞에, 신과 같은 바로 앞에 꼼짝달싹 못하지만,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하니까 신처럼 여겨지는 바로도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한 손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표심팔입니다. 강한 손의 이미지가 공격적인 주먹의 이미지였다면 표심팔의 이미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포옹이죠. 포옹. 뭔가 포옹하는 느낌이죠. 어린아이가 오랜만에 아빠를 만났을 때 아빠에게 막 안기려고 뛰어갈 때 아빠는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립니다. 그런 이미지, 표심팔. 구원과 보호와 사랑이 이 표심팔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의미인 것이죠. 표심팔이라는 단어는 오늘 보면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표심팔에서 펴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나타입니다. 이 나타라는 영어는 번역하면 outstretched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미지로는 편팔, 표심팔 하니까 이렇게 자상하게 팔을 벌리신, 팔을 펴신 이런 이미지였는데, 사실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쭉 뻗은 팔이라는 의미인 거죠. outstretch, 쭉 뻗다라는 거, 쭉 늘렸다라는 거예요. 팔을 있는 대로 있는 힘껏 다 팔을 뻗은 그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적당히 손을 내미신 게 아니라, 팔을 굽혔다가 적당히 이렇게 피신 게 아니라 쭉 뻗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의지가 이 단어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강한 손의 대상이 바로였다면
쭉 뻗으신 팔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극심한 노역과 애굽의 압제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 쭉 뻗으신 하나님의 팔, 그 이미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의 강한 손으로도 바로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내가 한두 번만 더 참으면 이 여호와라는 신을 이기겠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하나님이 내리신 마지막 재앙, 애굽 땅의 모든 장자, 아니 장자뿐 아니라 모든 처음 난 것, 가축의 첫 새끼들까지도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10번째 재앙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손이 온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이렇게 예고합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전에도 없었고 다시 있지도 않을 그런 두려움과 슬픔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애굽 전역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쭉 뻗으신 팔, 하나님의 펴신 팔이 이스라엘을 끌어안으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자가 집마다 가족마다 어린 양을 잡아라. 몇 날 몇 시에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모든 신을 내가 다 심판하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문설주에 발라둔 양의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죽음의 심판에서 하나님은, 그 절절 끓는 죽음의 그 심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쭉 뻗으신 팔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큰 산, 그 강력한, 그 강팍한 바로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굴복시키시고 그의 압제와 폭정으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펴신 팔로 구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묘사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노력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이 애쓰심이 느껴지시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애쓰심, 하나님의 힘쓰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좀 느껴지시나요? 이 단어에서도, 강한 손과 펴신 팔이라는 단어에서도 이게 우리가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강한 손, 펴신 팔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한 수고인, 그 애쓰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까?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7절에 이어지는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강한 손과 펴신 팔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관계성입니다. 다른 말씀들에서 출애굽의 목적을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라고 표현하지만 예배는 부수적인 거였어요. 제사는 부수적인 거였어요. 좀 더 근본적인 목적은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가 되어야, 관계성이 형성되어야 제사도 제사답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 이거예요. 너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마치 어린 시절 단짝 친구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밀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얼마나 친밀하셨습니까? 이 관계가 온 이스라엘 민족과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 온 이스라엘 민족과도 함께 이루어져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원함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강조하시고 기억하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4장 34절,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7장 19절, 신명기 11장 2절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신명기 7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너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신명기 11장 2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삼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강한 손과 펴신 팔을 뻗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 개인의 하나님이었는데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마음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실 이 하나님의 원함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과 관계성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이 관계를 방해하고 이간질하고 그렇게 하는 어둠의 권세는 강한 손으로 처단하시고 살아가는 내 백성을 향하여서는 표심팔로 보호하시면서 결국 원하시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그 안에 살아가는 관계, 친밀한 관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원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까지 다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개인의 하나님에서, 야곱과 그 가족의 하나님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하나님에서 이제 온 세계의 모든 사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우리와 관계성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하나님은 열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현대판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우리에 위하여서 내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강한 손을 보이셨습니다. 바로왕보다도 훨씬 더 교만하고 악랄한 사단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 우리는 도저히 대항할 수도 이길 수도 없는 그 사단의 권세를 강한 손으로 처단하셨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쭉 뻗으신 팔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죄와 죽음의 사슬에 얽매여서 신음하던 우리를 쭉 뻗은 팔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왜요? 나와 관계 맺기 위하셔서. 하나님은 나 이승현 같은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얻으시기 위하여서 너는 내 아들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 되리라. 오래전부터 영원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강한 손으로 펴신 팔로 우리를 향해서 뻗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는 걸 꿈꾸셔서 다시 우리 온 인생들, 온 인간들과 함께 에덴 동산을 만드시기를 꿈꾸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이셨고 그리고 그것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십자가로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 반응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먼저 좀 살펴보면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듣지 않더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온 노력을 다하시면서 팔을 쭉 뻗으시고 강한 손으로 힘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자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온 마음을, 온 힘을 다 쏟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가만 보면 저의 반응도, 우리의 반응도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직장 생활로 말미암아 듣지 않더라.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듣지 않더라.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관계의 문제로 말미암아 듣지 않더라.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질병의 문제로 말미암아 듣지 않더라.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돈의 문제로 말미암아 듣지 않더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애쓰심과 그 수고하시는 그 노력이 우리가 다 느껴졌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환경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쭉 뻗으신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삶의 무게로 듣지 않고 그 마음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강한 손이 있으니까 그 강한 손으로 가혹한 삶의 두려움 이제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앞에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표심팔이 있으니까 상한 마음에 그 표심팔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쭉 뻗으신 팔이 우리를 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펼쳐진 상황 힘들죠. 내 마음의 상황 어렵습니다. 그러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애쓰심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강한 손